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려면 나의 세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세상이, 나만의 세상이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나만의 세상이 무너져 있는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위험한 기도냐? 내 세상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나만의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세상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 자기가 다스리던 세상이 완전히 망한 사람, 그 사람의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찰스 콜스는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상대 정당의 사무실에다 도청 장치를 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아주 큰 정치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콜슨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였죠. 그런 그가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 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 일어났던 그 반전의 핵심이 뭐냐면요, 찰스 콜슨의 세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반전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새로운 세상, 그게 바로 찰스 콜슨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찰스 콜슨의 세상은 원래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늘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세상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2인자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학위들과 훈장들, 내가 재판에서 변호하고 승소했던 사건들, 내가 높은 요직에 있으면서 내렸던 그 중요한 결정들, 내 삶은 한편의 성공 사례였다. 나는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를 사용하신 것은 나의 성공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가진 진정한 재산은 전과자라는 나의 엄청난 실패, 바로 그것이었다. 나의 커다란 이 지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그 첫 출발점이었다. 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세상, 자신이 최고였던 그 세상이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게 되었던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을 열망하십니까? 나의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임하기를 여러분이 열망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꽤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 우리가 그렇게 굳세게 붙잡고 있는 슬로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 우리는 기쁘게 그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가득하고 부정직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면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세상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집착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삽니다. 기독교 철학가인 낸시 피어스가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너는 그렇게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무엇을 배웠니?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친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기꺼이 죽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기꺼이 죽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동안 나는 내 생명과 내 가족을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모든 것을 취하시도록 기꺼이 내버려 둘 수 있게 되었다. 이 낸시 피어스의 친구가 사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의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는 질병때문에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이 그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있는 세상, 하나님이 기꺼이 모든 것을 취하신다면 그것을 취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결사적으로 붙들었던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녀가 정말 간절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말 본능적인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가치잖아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리를 그가 대망하고 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세상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나라는 혼란스럽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오늘은 분주히 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내게 될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겠죠. 그 사람의 삶은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권력을 향하면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요, 삶의 방향이 돈을 향하면 돈을 위한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떤 대의를 향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나타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거룩한 쿠데타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은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사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중국적자로서 무엇을 열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